소율이 본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07개의 문항을 107주에 걸쳐서 하기에는 어렵고 오늘은 1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 문항을 함께 섞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주제,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나와 있죠? 답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을 혼자서도 읽으실 때 앞에 질문을 읽으시고 이 질문이 뭔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답은 무슨 의미로 주어지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 답이 그냥 주어진 답이 아니라 성경이 이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되어지는 구절을 찾아서 몇 구절 이렇게 예시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다 찾으셔가지고 읽고 그 가운데 메모도 하시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 피조되어진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는다. 주님이 이유, 원인이 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왔던 그 길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무엇이요? 만물이, 그 만물 안에는 피조되어진 우리 인간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계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을 잇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육체가 마음은 점점 병이 들어서 쇠약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육체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 내 인생의 복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뭔가 하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실 때에는 2문에 보면은 내용이 있고 성경 구절 나오죠. 예,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에 그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적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성경 구절 2문, 3문
하나만 읽지 마시고 2문, 3문, 4문 이렇게 몇 개를 적어 오세요. 끝까지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적어 오시고 읽어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사님도 하실 수 있겠죠? 예, 평소에 성경 필사도 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목적이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생애의 끝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목적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 목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가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끝에 가야지 알 수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끝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의 끝을 보고 알 수는 없고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가면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네, 인간은 죽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삶의 끝에 가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다, 성취되지 않았다, 그 따지기 전에 끝을 넘어가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지난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의미가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땅을 살아서 돈을 벌어서 또 땅을 사기도 하고 저축을 해가지고 저금 통장에 1,000원, 2,000원, 3,000원 막 쌓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야금야금 빼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돈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고 질병이 들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르신 한 100수까지는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내가 100수까지 충분히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80평생, 90평생 살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고 힘들고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 모양 요꼴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자조적인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또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게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뭐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 누구나도 피할 수 없고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게는 그 인생이 죽음을 당하기 그 직전까지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과 정 집사님이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100살까지, 120살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또 몰라요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사느냐, 그걸 모르고 사느냐는 그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판가름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두 가지의 이유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가지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진화론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그냥 저절로 이 세상에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냥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뭐 마이크가 있습니다만은 마이크 안 나오죠 오늘? 안 나옵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에 저절로 생겼을까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막 먼지가 모여가지고 먼지가 막 서로서로 막 빚어져가지고 먼지가 빚어지는데 비가 필요하네? 비가 적당히 내려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마이크가 턱 하고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10년, 20년, 만년, 2만년, 3만년, 100만년 된다고 해서 저절로 마이크가 턱 하고 만들어졌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이 마이크보다도 몇 값절로, 수십억 배로 더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잖아요. 이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도저히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미신이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분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부모 없는 인간이 있나요? 부모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안 계시더라. 사정이 있겠죠. 뭐 고아가 되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라고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내 평생에 내 기억에 누군가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 부모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내 엄마 아빠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게 아니면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인간의 의미를 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누구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과 교제가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인간에게는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순간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는 것을 그치지 않고 지옥의 멸망 가운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시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 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인간을 죽여야 하겠는가? 또 굳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야 하겠는가?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사용.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오늘 고장났어요. 맞죠? 배터리가 나가는지 뭔가 연결해도 소리가 안 났어요.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오히려 이게 더 좋네요. 아무튼 얘는 소리를 크게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심각해요. 소리가 안 나요. 고장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치든지 버리든지. 고치든지 버리든지. 정답입니다. 자, 이 마이크를 일단 고쳐야 되죠. 소리가 나게끔 고쳐야 돼요. 그런데 얘를 암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왜? 내가 이 마이크가 미워서 버리나요? 쓸모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고장났거나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고치거나 버리거나 해야 됩니다. 그 고장난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인간을 사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버려지기 이전에 다시금 회복하여서 처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자, 그런데 인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원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버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 안 믿냐? 너 나 몰라? 에이 미워. 넌 버려야겠어. 저주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이 고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인간 스스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된 것이요.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져도 이 마이크가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져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마이크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럼 결국에 이 마이크가 어떻게 될까요? 어찌어찌해가 결국에는 소각장에서 태워져요. 지옥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 온 피조된 세계를 정리하는 우주의 쓰레기 소각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에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인간을 위협하거나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기능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그 모든 존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쓰시고자 하더라도 그 목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소멸시키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드리고 뭘 많이 먹여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라서 좋아요. 그냥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불러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회복하여서 그 목적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냥 건강하게 사고 없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 일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만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사는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죽음이 내 죄의 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의미와 사명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몸이 쇠하여도 설령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은 내가 병들어도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병이 드나 내 몸이 상하나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다면은 비록 내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죽음의 문턱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즐거워요. 병이 들어도 즐겁고 건강해도 즐겁고 돈을 많이 벌면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거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체가 생명 자체가 내가 일하는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주실 때에 시간 주실 때에 그 시간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각자 사명은 달라요. 누군가는 요양센터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누군가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살림하며 설거지하며 식구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계명 가운데 1문 가운데 사람의 제어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제어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답이 그냥 머리로 오는 질문과 답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영혼으로 들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